풍랑 사건은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어 그 경우 생명도 이제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복음 가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응답이냐? 세계 정복의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왜 세계 정복이냐?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정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강대국들 너무나 많이 있었고 거의 세계를 정복했다 할 만큼의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지금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이제 정복하는 그 응답도 누리게 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앞에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나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붙잡는 그 계기가 되었죠. 로마 황제에게는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결국 이제 국교되면서 로마 황제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늘 24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왕들에게 이것이 증거되면서 전도 증인의 그 응답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기도로 소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전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고는 없습니다. 내게 있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틀린 달란트를 계속 갖게 합니다. 왜 틀렸냐? 뭐가 틀렸냐? 어떻게 틀렸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점수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학교를. 대학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대학을 가야 되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안 가고 다른 뭘 할 의지는 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대학이라도 가자 했습니다. 그럼 어느 대학을 가냐? 그냥 점수 맞춰서 갔어요, 그냥. 제가 충남대학교 무역학과입니다. 그럼 무역과 왜 갔냐? 그냥 점수 맞춰서 갔어요. 네. 원래는 1학년 때 입학했을 때에는 경상대로 들어가서 경영, 경제, 무역, 회계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건데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제일 점수가 낮은 무역학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무역에 대해서 아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점수 맞춰서 갔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예비대학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이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사람들 다 바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왜 점수로 선택하고 있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달란트를 30살에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했냐?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30살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라면 뭐 불만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그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속에 있다면
그거는 렘넌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 책임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학교의 교육의 그 이념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 없어요. 진화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방법은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성이나 인격이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1등하고 좋은 성적 받은 친구들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재벌들의 시작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벌이 시작되냐? 이제 와서 비로소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별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이런 인터넷 기반의 그런 재벌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없고 복음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바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렘넌트 가운데 진짜 천재 중에 천재가 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 친구가 정말 대충 시험 봐도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갈 수 있는 친구라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서울대 의대 갈 성적을 받아놓고서 나는 RTS 가겠습니다 한다면 그래 네가 진짜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미국의 하버드에 전액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고 여기저기 학교에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천재 중에 천재가 있다면 저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 할까요? 근데 누가 목사가 되어야 하냐? 그런 친구들이 목사가 되어야 해요. 그 의사 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판검사 할 친구들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뭐 고위 공무원 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막 이제 학교 그 대학 갈 실력은 안 되고 놀기는 그렇고 야 너 그럼 뭐 그냥 RTS 나가라 그런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요? 실제 그런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었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너 그냥 신학교나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가 아닌데 그 말이 아니라 어, 정확한 달란트를 우리가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조차도 정확한 기준이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정시기도와 통하는 학업과 달란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작이 복음이었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렘넌트들 가운데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우리가 먼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 있으면 좋겠죠.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 때 내 달란트와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정시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냐? 정시기도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었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하던 대로 정시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모든 그런 신하들보다 최고로 뛰어난 신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쫓을 것은 무엇이냐?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라면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을 바르게. 왜 이게 어렵냐?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작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언약으로 시작했을 때 진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부터는 진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단을 쌓았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자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언제 베드로의 참된 시작이 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은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틀린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해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증인될 만큼 정시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되어지는 게 24시 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시 기도와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기도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어떤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달란트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돌팔매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그렇게 바른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기술로서는 돌팔매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다윗의 달란트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의 달란트를 24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왜? 24시 나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감난산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잘 뜻 없어서 노숙하고 있고 정말 그 블레셋 가서는 미친 사람 연기도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지만 24시 나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라고 하냐?
감난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아볼로한테 정말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냐?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죽어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강단 서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평생 언약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25 기도와 통하는 달란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24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체험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 사도행전 13장에 그곳에서 마가다락방에 재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마가다락방 재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그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 가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지만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시기도, 24기도, 25기도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인데 지혜와 키가 머리와 이제 지혜와 이제 키 신체 육신이 성장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한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은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찾냐? 성전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안 그렇거든요. 염려로 시작할 때가 많고 걱정으로 시작할 때가 많고 불신앙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냐? 렘넌트에게 학업과 전도를 향한 달란트를 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그 체험과 증거를 주사 모든 불신자들과 우리 후대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